그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나이 30이고요. 근데 이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다 이루었죠.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느냐? 할 일이 너무 많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애굽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사건이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애굽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거는 기근 7년 동안의 대기근 때 야곱의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미리 이제 터를 잡으라고 애국으로 보낸 거죠. 그걸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7년 대기근에 경제공황이 와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쓰러지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도 그 애국 사람들 또 그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죠. 그러니까 7년 대기근을 막아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해야 돼요. 나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번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센 땅에 와서 정착을 해서 번성하다가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 때 애굽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센터가 되는 거죠. 가나안이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는 거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거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총리가 된 거는 좋아라 하지만은 그게 끝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형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형들을 만나. 그래서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저 가나안 땅 유목하는 그런 척박한 땅에 살다가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엎드려서 딱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랬죠. 뭐 이거 동생은 노예로 팔았는데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앉아 있는데 이거 뭐 믿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자기들이 악한 짓을 했잖아요. 살려주세요. 형들 왜 그래요? 그렇게 막 울부짖는데 인정사정 없이 노예로 팔았잖아. 그러고 그 요셉이 나는 요셉이에요. 형들 나 알아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럴 때 형들은 그냥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용서 화해죠. 자, 이거를 해가지고 형들을 살리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은 첫 번째 단계의 꿈은 이루었지만 두 번째 단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보통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이제 그 꿈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꿈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자, 해와 달과 11별 그것이 요셉에게 절을 한대.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형들이 와서 엎어져서 절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꿈은 이루어졌죠. 그러면 요셉은 지금 총리로서 여기 앉아 있고 형들은 저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주세요. 이랬더니 눈을 들어라. 근데 양식도 주지만은 내가 누구냐? 당신들이 판 요셉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형들은 안 그래도 여기 무릎을 꿇었는데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 판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꿈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면 요셉은 여기 앉아가지고 총리야. 형들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나한테 좀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하라고. 그 다음날도 형들 불러가지고 진나는 잘못했으니까 여기 엎드려가지고 양식 주세요. 동생 우리가 잘못했어.
그거 계속 시키면은 요셉은 여기 앉아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겪었던 거 당했던 거를 이제 다 한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반대예요, 반대.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냐 했더니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좌정성, 우정성을 누가 할래? 그러고는 막 그 치맛바람이 일어나고 제자들끼리 서로 높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진다.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고 섬김을 받는 자가 낮아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싹 해버렸단 말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지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싹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요셉의 꿈에다가 비교하면 뭘까요? 요셉은 비록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높은 곳에 앉아있긴 하지만 형들 나한테 구걸하라고 나한테 잘못했다 하라고 그거 앉아있다 해서 요셉이 영광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형님들 내가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줄 테니까 아버지하고 우리 식구들을 내가 다 살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들을 베풀고 섬기는 거 그게 요셉이 저를 받는 꿈의 성취입니다. 아멘. 그게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를 챙기는 거죠. 아버지 야곱을 챙기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 계시냐? 그러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초청하는 이 누구예요?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아들 요셉이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초청하는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뭐가 됐어요?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애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바로왕 다음에 총리죠. 모든 실무를 책임 위임 맡은 총리, 주. 애굽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더라도 그냥 오라고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라고는 하는데 비행기표를 안 주더라고. 못 가. 초청장이 꽝이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오시라고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해 오라고. 그리고 뭐 서울대더라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박 목사님 금요일 날 올린 거 조금만 낮춰보세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지. 근데 진짜로 그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 보따리도 보내지.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청을 할 때도 빈말로 하는 게 있고 그냥 굉장히 해프게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오시라 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 모든 걸 아버지한테 주고 싶다고 지금. 모든 영광을 부모님에게 돌리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 진짜 효자죠. 진짜 아버지를 진짜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청의 대상을 첫째는 아버지가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형들 있죠. 아들들, 형제들. 자기를 미워서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있죠. 형제들은 몽땅 다 초청이야. 그 중에는 제일 요셉이 볼 때 막 그 감정 있는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루벤이나 유다는 그래도 좀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죽이자 하니까 죽이지 말자 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 하니까 그래도 노예로 팔자 하고 이렇게 변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형들은 굉장히 매몰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빼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 다 단체로 다 똑같이 다 오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버지 손자들이 있죠. 데리고 오는데 제한이 없어. 식구들 몽땅 다 데리고 오세요. 사실은 요셉은 그 손자들은 아마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보도 못한 조카들이잖아요. 다 데리고 오라고. 넉넉하다고. 그러니까 뭐 지갑을 열고는 다 푸는 거지. 다 푸는 거예요. 소와 양과 모든 소유까지 가져오라 했거든. 원래 유목민이니까 전 재산이 이거거든요. 근데 해봐야 얼마 안 되겠죠. 근데 뭐 기근이 왔으니까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가축들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가축들도 끌고 오라고. 고센 땅인데 고센 땅에 머물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전부 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 정착하는데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공짜예요. 애굽의 총리니까 바로 왕이 그랬어요. 고센 땅 다 공짜로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요셉 덕분에 야곱의 식구들이 그 고센 땅 비옥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가문의 영광이죠. 요셉이 째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높여놨다니까요. 근데 교회 와서 하는 거 보면요, 진짜 과부의 두렵더니요. 오늘 공동회의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다 못 밝혀. 그렇지만 교회를 섬기는데 진짜 과부의 두렵더니 많아. 우리 한나 어른들 참 나 하나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서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참 말하면 뭐해서 내 못하겠습니다. 예? 근데 막 커피 한 잔이 얼마입니까 지금? 커피 한 잔 얼마요? 예배 드리는데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냐고. 카페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들어오래 안 들어오래? 가서 하실 거래요. 커피 잘 많이 못 마시잖아요. 그러면 한 잔 시켜서 둘이 나눠 먹어도 돼요. 테이크아웃 하는 거는 그렇게 해요. 그래도 한 5천 원 해요. 예. 라떼 시켜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둘이서 나눠 먹어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나눠 먹으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막 하나님 막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째째하다고요. 믿음이 없단 말이요. 믿음이 없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왕 다음에 제일 주인이라고. 아버지 다 가져가라고. 형들 자기를 팔았잖아요. 형들 다 오라고. 조카들도 다 오라고. 지금 막 이렇게 기근이 와가지고 쓰러져가는 가축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여기 고센 땅이 얼마나 비옥한데 여기서 그냥 목축을 하면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가족들이 번창하라는 게 가문이. 그래서 400년 후에 이게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바로 왕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왕조가. 그러니까는 요셉을 모르는 그 새로운 왕조가 제18 왕조인데요. 그 왕조가 이 히브리인들이 겁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번성을 많이 하니까 잘못하면 뒤집어지겠거든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한 거예요. 인종 다 청소하려고. 그 정도로 번성을 하고 막 이랬다. 근데 그거를 기초를 닦은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이뤘는데 형들이 무릎 꿇고 양식 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내 꿈이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내 꿈은 이 형들을 다, 가족들을 다 이렇게 번성케 하는 게 나의 꿈의 성취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7년에 대기근이 오는데 이제 2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양식 다 떨어지죠. 그래서 아직도 5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고센 땅으로 오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를 봉양한다는 얘기는 책임지고 다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뭐로? 공짜로. 공짜로. 학교 갈 때는 등록금 주세요. 뭐 학원비 주세요. 뭐 나이키 사주세요. 아디다스 사주세요. 별 다 하는 거는 나중에 살만하니까 부모님 모른다고 말이에요. 예? 와서 막 하나님 막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 살려놓으니까 나중에 교회 모른다고 말이에요. 다 봉양하는 거죠. 하나님 뭐 때문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로 불렀습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봉양을 해야지. 봉양, 지극정성으로 받들어서 섬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얼마나 부자냐고. 얼마나 부자냐고. 사실 보면 그 노인들은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요.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기다려요. 전화해 준 사람도 없어. 누가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 병 났고. 그런데 그래서 노인들 보면 그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에요. 도해지는 좀 나아요. 돌아다니면서 사람 구경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저 농촌이나 산촌에 이런 데는요, 사람 구경을 잘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지도 않지. 그 흔한 핸드폰 하면 1초면 전화 연결이 되잖아. 옛날에 우리 저 전원일기인가 이런 거 보면은 그 유선전화 할 때, 예? 동네 전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장님네 전화가 가면은 동네 전화 다 되잖아.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 전화번호로 오시오 그러면 막 뛰어가고 이러다가 그랬잖아. 지금은 한번 누르면 전화 다 통화할 수 있잖아. 안 하잖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지, 아낌없이. 그래서 그 노인들 보면은 그래서 스스로 죽는 사람 많아요. 다 잊어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요새 같은 세상에 누가 굶어 죽습니까? 죽고 싶어도 잘 안 죽어요. 병원도 막 너무 많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다 살려낸다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걔에게 하지 말라는데 걔한테 잘해주는 거는 잘해주세요. 근데 왜 사람한테는 못 해주냐고. 왜 그래요? 예? 걔한테는 그렇게 지극정성을 쏟으면서 왜 사람한테는 못해? 걔가 더러워 사람이 더러워. 걔는 그렇게 깨끗해? 뭐 끌어안고 가더라고. 이 추운데도. 길에서 똥 싸면요 그거를 다 손으로 줍더라고. 나 그런 거 보면 놀래요. 그렇게 하라니까 하긴 하죠. 근데 막 그 더러운 거 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옆에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교회 기도 제목 보니까 뭐 최근에 우리 한나의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뭐 암 환자도 막 쏟아지고요.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환자들이 많이 쏟아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모세가 시편 90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는데 풀에 꽃과 같다 했는데 모세가 나이 80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애국을 출발하거든요. 근데 40년 동안에 맨바치지 다 했다니까요. 볼 거 못 볼 거 다 봤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20세 이상 되는 기성세대는 다 죽었어. 그러면 40년 동안에 60만 명 중에서 둘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59만 9,998명이 다 죽었는데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모세가 봤냐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아. 어려운 사람 많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30대 때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뭘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뭐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항상 뭐 하고 싶은 게 많고 죽는 사람 잘 못 봤거든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가신 분들 많고 뭐 가족까지 하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병을 얻거나 또 이렇게 노화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가는데 참 슬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이 하라고.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묻히면 뭐 할 건데 살아있을 때 교회 좀 잘 섬기지. 아멘. 봉양하리다. 부족함이 없이 하리다. 거기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너무 큰 꿈이 있습니까? 무슨 큰 꿈이 있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진짜 부모 형제들한테 다 용서도 안 하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막 냉정하게 그렇게 내쳐버리면요
그거는 꿈이 아니죠.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급합니다. 지금 기근이 와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다 그러니까 빨리 모시고 내려오도록 해라. 고센 땅으로. 모든 영화와 그랬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그냥 안 누리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뭐 대통령 지금 막 이렇게 후보들이 선거운동하느라 야단인데 탈모약 가지고 머리 빠지는 거 보험해 준다고, 그러니까 뭐 1,000억밖에 안 든다고. 그러면은 저도 머리카락 붙잡아 놓으려고 약 먹어요. 근데 막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약 먹는데. 근데 보험 안 돼. 처음에는 비싸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막 한 5만 원 하나? 한 달에? 보험이 안 되니까 그래도 머리카락 좀 붙여놓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시밀러 약 있죠. 예, 그 오리지널 약 말고 똑같은 성분으로 그거는 또 반값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또 좀 낫더라고. 근데 이거 전 국민 저 보험을 다 한다 그러면요, 아마 예방 차원에서도 거의 먹을 거예요. 그래 버리면 1,000억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몇 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주머니 생각나니까 혈압 당뇨약도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비보험으로 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정말 뜻 있는 사람이나 머리카락 붙여보려고 약 먹고 있는데 다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막 악성 그런 암 환자들, 근데 보험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좋은 약 쓰면은 살 수 있는데 대책 없잖아요.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의료보험은 그런데 우선순위 먼저 있는 게 맞지요. 그럼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짜증난다니까. 표 봐달라고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다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공약을 막 쏟아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영화에 대해서 지금 그 요셉은 아낌없이 지금 쏟아붓고 싶은 거지. 그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나 한 사람의 영광과 내가 잘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이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내가 총리로 있을 때 아낌없이 내가 다 봉양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도 다 나누고 함께 존기도 다 나누고 그렇게 해서 아낌없이 있을 때 잘합시다. 교회도 우리가 출입할 때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교회 출입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세 한나 어르신들 기도는 그거죠. 건강하게 한 번이라도 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리가 힘이 빠지면요, 그 위기의식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 느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런 날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 꿈을 펼치는 거죠. 아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게 그 종점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는 출발점이라 그 말이에요. 출발점이라. 그래서 베풀고 섬기고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꿈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근옥이라고. 그러니까는 옥의 시대에 내가 이 안마를 배워서 먹고 살아라고 하니까 나는 그거보다 좀 더 할래요 해가서 대학을 갔지. 대학을 가니까 아니 난 유학을 할래. 유학을 갔잖아. 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뭐 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뭡니까? 옥의 시대는 정말 빛나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좀 돌려주는. 그래서 받은 거에 대해서 주는 거지. 내 성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빛은 내 가슴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눈을 잃었지만은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입을 열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박사 받았다고? 박사가 너무 많아서 개도 안 먹는데 박사 뼈다귀는. 박사 너무 많아요.
그 우리나라 지금 대학들 거의 없어져야 된다 지금. 너무너무 많이 대학을 많이 세워가지고 과잉이에요, 과잉. 그렇게 대학을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막 나 해가지고 이제는 막 힘들어가지고는 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어. 박사는 뭐 하냐고. 5개 시대가 내가 베풀고 섬기는 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강영호 박사는 그래도 그걸 지킨 게 자기가 유학 갈 때 국가에서 시험을 쳐서 보내줘야지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 있다고 못 가니까 로타리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서 유학 갔다 옛날 시대는. 그래서 마지막에 췌장암이라 하니까 제일 악성 암입니다. 췌장 얼마 못 살았거든요. 진단받고 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게 뭔가 하면 로타리에다가 장학금 받은 거 빚진 거니까 빚 갚았다고. 얼마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2억 되더라고. 돈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내놨더라고. 그래도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받은 거에 대해서 내놓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 많이 받았죠. 받을 줄만 알았지 내놓냐 그거야. 복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받았잖아요. 싹 바느질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내놓고 가는 할머니들이 있다니까. 근데 끝까지 달라고 해요. 끝까지 달라고 해요. 받았으면 좀 내놓고 가라고. 죽기 전에. 안 내놔. 죽어도 안 내놔. 그게 섬기는 거죠. 마지막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운동선수들 중에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 보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말아야. 그러면 뭐 어느 빌딩을 샀더니 그 빌딩이 뭐 200억이 됐다 뭐 막 이러고 하는데 그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가 뭐 때문에 알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부자인데 뭐하러 거기다 보태줘요? 거기다 자꾸 누르고 자꾸 시청하고 보는 거는 거기다 자꾸 돈을 갖다 뿌려주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은 진짜 가난해서 노래는 잘 부르는데 굶어 죽는 가수들 발굴해가지고 거기다가 인기를 줍시다. 에? 누구는 뭐 강남 빌딩 샀더니 뭐가 어떻게 됐다라면 그런 뉴스는 하고 말이에요. 그 진짜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운동선수들이 지금 아주 스타가 돼가지고요. 돈과 명예를 다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다 점령해버렸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나왔으면 그냥 막 돈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옛날에 아는 사람인데 해가지고 자꾸 시청률 올려주니까. 그럼 막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중에도요, 운동선수 중에도요, 정말 빚을 못 본 사람 너무 많아요.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인기 종목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핸드볼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지금 뭐가 됐어요? 다 거지들이에요. 뭐 야구 선수들은 막 뭐 하면요, 그냥 막 100억씩 200억씩 계약을 합니다. 그거 안 보면 되지 뭐하러 그 200억씩 주고 100억씩 주고 그래요. 뭘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그게 스포츠가 산업이라고 뭐 이러고 막 떠들어가지고요. 꼭 그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에 대해서 내놔야 되는데 기부해야 되잖아요. 기부하면은 그게 이제 국민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잘 없어. 기획사에서 적당하게 해서 뭔가 자기들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는 사실 잘 몰라. 몰라. 그러니까 꿈을 이룬 사람 많지만은 진짜 꿈을 이루어서 낮은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게 아니죠. 카터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임은 못했어요. 그냥 나갔어요. 한번 하고. 근데 그 퇴임하고 나서 사실은 카터 대통령은 더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했어요. 집 짓기 운동 하잖아요. 해피타트. 그러면 일주일 동안 와서 집 짓고 끝나거든 행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집 짓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자기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왜? 그쪽에 시간이 하루가 늦거든요.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한국에 있으면은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돈 끕니다. 가서 행사 몇 번 뛰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무슨 연예인들 한번 나가면 한 번 지나가면은 몇 천만 원씩 받잖아요. 한번 훑어가면은. 그런데 자기 예배드리러 간다고 다 안 하고 간다고요. 갔어 진짜로. 그 우리나라 막 남북 관계 안 좋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평화롭게 하려고 긴장도 풀어주고 그런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라는 꿈은 이뤘지만 그 후회가 더 큰 꿈을 이루는 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 사회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도 얼마나 나이가 90이 넘어도 교회 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딱 한 번 지각했대죠. 손자가 주일날 갑자기 급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수습하고 이렇게 왔더니 시간이 좀 지났대. 그래서 미안하다고 늦어서. 그날도 안 온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빛을 발하고 정말 꿈을 이루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지 모르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해 나온 건 기적입니다. 그거 자체로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생존했어. 언니는 죽었잖아요. 배신한. 그런데 코리는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나온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편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전도자로서 활동을 합니까? 그 전도자로서 활동을 하려면 자기가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회 가서 딱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악명 높은 간수가 거기 와서 있는데 자기한테 인사하러 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이 코리를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 이 원수를. 근데 하나님 은혜로 손잡아서 지나갔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다니면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꿈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생존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살아나가서 사람들이 당신 대단해. 그러니까 여기 집 지어줄 테니까 여기서 편하게 살아. 별장에서. 그게 아니지. 전 세계 다니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 그래서 섬기고 돌보고 나눠주는 거죠. 그게 진짜 꿈을 진짜로 이루는 그런 대사건이 되는 거죠. 그 미우라 아야코 얘기도 보면은 자기 가게, 구멍가게 열었다가 큰 가게가 들어서게 되니까 조그마한 동네에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잖아요. 그죠? 기도 중에 어떤 기도요? 하나님, 우리 집 문 닫는데 저쪽 집이 큰 집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를 문 닫으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문 닫는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문을 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잖아. 그랬더니 진짜 문을 닫았죠. 그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드러냈어요? 그 빙점 소설이 당선이 돼가지고 글쓰기 바쁜데 구멍가게 뭐하러 엽니까?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문 닫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교회 주보를 자기 집에다 붙여놓고 그것도 새 집 살았더만. 새 사는 집에서 대문간에다가 이렇게 교회 주보를 갖다 걸어놓고 붙여놓고 지나다니는 사람 보라 그거지.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설을 이제 쓰게 되고 그 소설 써서 그렇게 당첨이 되고 하니까 이제는 복음을 이 글로서 이제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주세요 라고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을 받았든 적은 것을 받았든 꿈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 계속해서 나가는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은 교회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의 이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고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도 더 꿈을 높이게 되는 거. 그래 더 높은 자리에 절을 받게 되는 거죠. 너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베풀고 섬겨줄 테니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더 사람들에게 절을 받게 되는, 자기 높아지는 길이잖아요.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의 성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땅에 있는 없어지는 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룩한 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내 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우리 일생에 다하는 날 마지막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고 다 이루게 되는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야곱의 집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갖다 내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꿈은 커가고 꿈은 또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장 큰 꿈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